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40절입니다. 21장 17절로 40절. 쭉 읽어보고요. 잘 교독할 때 읽으셔서 내용이 그냥 쭉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즉슨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체포, 이 제목인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체포.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가 돼버리면 오늘은 뭐 설교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진짜 저도 단락을 끊어놓고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설교할 것이 없더라고. 아무쪼록 내용을 읽으면서 소화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내용을 읽으면서 은혜와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반이 성경적 지식이 튼튼하지 또 아직 충분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약속과 또 보고할 일이 있어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귀환하는 중이요. 그래서 중에 그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체포가 되는 과정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22장에는 도대체 도착을 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왔는데 남은 것이 체포였어요. 그리고 체포된 상태에서 또 22장에 보면 이제 진짜 회심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면 너 어떻게 되니까 가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덮어써서, 기억나죠? 덮어써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각오를 하고 체포되고 결박될 것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늘 거기까지 보면 바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7절로 4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판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정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내용이 벌써 다 들어왔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마침내 이런 일을 만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이제 행간에 있는 또 말씀이 들어있는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1장이니까 19장 21절에 바울에게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와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미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역을 보호하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감동이 왔고 가야 하리라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 그 구절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체포가 된 상태로 그냥 나쁘게 말하면 감옥으로 배로 파선하고 굶고 힘들고 가기는 같지만 나중에 로마에서 지금 최대 도시가 어딜까요? 도쿄일까요? 뉴욕일까요? 워싱턴일까요? 베이징일까요? 이거보다 더 훨씬 뛰어난 최고의 도시 세계에 지금도 그 로마 전체가 유적이다더라고요. 한 광주만한가? 로마 도시가 유적인 정도로 1000년이 지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 세계의 심장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진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계속 근데 그 과정의 삶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의 삶도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진행이 된 것이 감옥 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독사에 물리고 파선하고 체포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간 거예요. 좀 좋게 보면 그냥 돈 안 들이고 기회가 여러 번 온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압송된 신분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도 전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는 아프니 나는 입원했니 나는 감옥에 있었니 나는 돈이 없니 건강이 안 좋니 이런 것은 다 이 복음 전하는데 이유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할렐루야. 야 오늘 진석이가 어떻게 엄마 옆에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기 음향 앞에서 나왔어요. 꼭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잘 들리네요. 모두가 좋은데 그래도 아무튼 저도 공부를 해보면 내가 저 뒤에 있는 것과
여기 앞에서 있는 것과는 마음이 다르더라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아무튼 무엇이든지 하려면 사모하고 열심인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실수하는 것은 주님은 별로 나쁘지 않아요. 안 하는 것이 더 주님한테는 악한 것이지 실수하는 것은 주님한테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합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다른 데로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더라.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내 상황이 꼭 좋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좋은 환경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뭐더라? 헬라어로만 생각이 나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인데 이런 것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나는 건강하고 내가 뭐 재능이 있고 뭐 있어야 복음이 전한 거 아니에요. 마음만 정해지면 주님께서 마음만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도착을 했더니 오늘 19절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대지포 보면 지금 직전에 바로 에베소 있었잖아요. 에베소에만해서도 3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우상의 책들이 불살라지기도 하고 또 소동도 일으켜가고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만 했냐? 뭐 유두고도 살리고 막 그런 큰 일만 간증했냐?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하나 이 사역을 간증한 거예요. 지금 간증이 아니라 지금 보고한 거예요. 선교 보고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을 잘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감기약을 어떨 때는 한 번 먹었는데 나았는데 어떤 때는 10번이나 먹어야 나았는데 한 번만 먹어도 나았다. 이런 것도 어때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작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작은 것은 건너뛰고 큰 것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작은 것도 말했더니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고 말했더니 우리가 잘 화해하게 됐더라. 간증거리 아니에요? 간증거리입니다. 낱낱이 여기 보세요. 낱낱이 고하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는 사람들은 잘 돼요. 주님과 따로 국밥인 사람들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 동행, 기도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 벌써 성령 받고 한 20년쯤 되니까 체질화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체질화된 거예요. 낱낱이 고하니 당신에게 하신 일이 낱낱이 잘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어요? 최서준? 그래 주님이 하신 일을 꼭 잘 말하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러나 그래서 이것도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까지 뭘 말해 이제 다 사람이 성격에 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일을 낱낱이 잘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과야 누가 한다고 오늘 찬양했는데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가 낱낱이 말했는데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들었다. 그럼 어떡할까요?
결과는 주님이 하신다니까.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어쨌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야, 네가 나를 통해 나와 더불어서 한 일을 이렇게 말해주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겠어요. 잘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20절에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 보통 이제 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 그때 네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했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군요. 그래서 아팠군요.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실패나 성공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영광이 돌려요, 안 돌려요? 감옥에 갔어도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영광 돌리는데 나은 것만 영광이에요. 죽도록 아픈 것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생기는 것만 아니라 돈이 잃었어도 어떻게 한다?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세상에 성경에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덜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우연이라는 말을 거의 아무튼 1000번에 한 번이나 쓸까 말까. 저는 거의 모든 일을 필연으로 얘기지 우연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를 잃어도 우연으로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축복. 당신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모든 일이 있어서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니까. 근데 그 필연의 끝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눈이 보여져야 돼요. 필연의 끝은 세상에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이런 쓴뿌리를,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정점은 온 우주 만물을 조관하신 그분이 사랑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잃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돈을 벌게 했다. 그래서 네가 명예를 얻게 했다. 그래서 네가 울게 했다. 다 필연입니다. 필연. 당신의 인생에서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내내 3, 40년 저런 평통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장애의 아픈 삶만 사네요. 그러니 나는 왜 안 덜 사나요? 그걸 선택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사랑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딱 해도 그러잖아요. 야, 네가 세상에 모든 거 다 얻어도 너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냐 그러잖아. 영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돌리고 이제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사도들이 제안해냈는데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소문이 났냐면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내내 죽고 살고 선교행을 하고 왔는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정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언제 모세 법 어기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일을 한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오는 것이 모두 할 일 받지 마라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관습을 지키지 문화대로 네가 행해라 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그런데 이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누가 장난치는 걸까요? 사탄이 바울의 선교팀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이거 딱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죽고 살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왔는데 나한테 이런 오해 딱지가 붙다니. 그것이 아니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사탄이 지금 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딱 갑자기 문 열고 앞이 시커멓네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 게 아니라 자 10분 앞으로 눈을 딱 감게 해보세요. 자 뭐든지 들고 다 들고 다 안 보이죠? 깜깜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뛰어보세요. 멀리 손 갈 때까지 최대한 멀리. 그럼 주위가 보여 안 보여요? 언뜻 보이죠? 그런 것처럼 앞에 탁탁 들이면 아이고 무슨 일이지? 죽었네 살았네 그러지 말고 멀리서 한 발물 떠서 점점 더 멀리. 아, 왜 이렇게 오해되는 소리를 듣게 했지? 왜 내가 모세에 대해 율법 지키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했지? 나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놓고 딱 보면 아, 그러면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 사탄이 방해하고 있구나. 오늘 다니엘이 특성 연수했는데 혹시 다니엘 뭐 방해 있었어 없었어? 어디 갔냐? 방해 없었어? 없었어? 와, 역시 믿음이 충만해서 방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알아서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보호한 거예요. 심령에 따라 다. 어떤 사람은 또 방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방해시켜가지고 그 방해에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멀리 서서 크게 보고 네가 더 훈련하고 연단되라. 그릇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아, 딱 보면 깜깜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야 이런 거였구나. 다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다니까. 딱 캄캄했다고. 오, 이런 거였네. 그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나를 훈련했구나. 이렇게 나를 깨닫게 했구나. 다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축복합 세상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단이 방해를 했는데 그러면 어찌할까? 22절에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들아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선한 네 사람과 더불어서 24절에 결례를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면 아 우리가 오해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물론 그렇게 지혜를 주면 그렇게 합니다 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쩔 때는 제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할 텐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아니면 그냥 기다리게 하는 방법도 주시고 방법은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 별들보다도 수가 많다 적다. 또 많아요 방법은. 기다리든지 기도하든지 밥을 먹든지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말로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수는 많아. 근데 오늘 여기는 네가 결례 성전에 몇 사람하고 같이 그 결례는 이제 성결 의식입니다.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생편 따서 비둘기도 잡고 물로 씻고 또 머리도 깎아야 되면 깎아야 되고 알아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예배 비용이에요. 예배 비용을 바울이 네가 대라. 그러면 그들이 저 사람 우리 율법 의식 할례 성전 의식을 잘 지킨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했네. 그럴 수도 있고 오해가 더 꼬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오해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오늘 뒤에 보면 오해가 안 풀려야 유대인들한테는 풀렸는데 의외의 적병이 또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 비용까지 지불하면서까지 해서 우리의 전통이나 율법을 별로 어긴 사람이 아니었는데 잘못 생각했네. 그런 짓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부터 지금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림이 쫓아왔어. 쫓아와가지고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터키가 소아시아가 아시아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의외로 복병들이 다른 데서 분란이 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쪽에서 오해를 끌려고 이렇게 지혜를 내가지고 예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어디서 또 일이 터졌다? 다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소화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분란을 일으켰으니 거기에 또 그때에 맞게 대처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성령과 함께한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안절부절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또 일이 터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 해서 또 그쪽에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쪽 일 또 해결을 했는데 또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또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데서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터질 수 있죠? 없었습니까? 내내 다 해결했는데 또 돌아서자마자 뭐가 일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땐 또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지금 그럴 때 또 사람들은 2번, 3번 해결하다가 또 4번째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소리가 웬만히 강하지 않으면 대부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히 강해져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다 위싸움을 나오고 여기 해결했는데 여기서 일 터졌네. 여기 해결했는데 여기서 일 터졌네. 여기서 해결했는데 뒤에서 터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니까. 그때 또 돌아서서 주님 이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또 다 해결해 주세요. 축복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말은 온 우주 만물 주관에 다스리고 네 마음도 알고 또 누구 방해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사돈의 친척 팔촌도 알고 네 경제적인 것도 알고 네 재능도 알고 네 건강 상태도 다 안다. 그런 말이에요. 뛰어난 평강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절대 그래봤자 성공도 안 되고 열매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쭈면 돼요? 주님, 동쪽에서 이런 일이 났네요. 서쪽에서 일어나, 뒤쪽, 북쪽에서 이런 일이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행간에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 비용이라는 것이요. 여기 있는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형편에 따라서 양도 잡아드려야 되고 비둘기도 드려야 피 흘려서 예배 드렸어야 되니까 성전 의식을 하려면 지금 같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 비용을 누구에게 지불하기도 하죠. 차를 태워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그런 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 가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 헌금 10,000원 드리고 현금 내드릴 테니까 갑시다. 뭐 일테면 이런 거 해서라도 예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 비용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네가 모세의 법을 잘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지금 알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25절에 이제 다시 또 그런데 25절에 있는 것은 15장이 나왔던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던 거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피하 그리고
이런 것을 결하고 편지하느냐. 그 다른 지역에는 다 알아서 했으니까 일단 사도 바울 여러분의 팀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이제 결례를 행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다 했다. 7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막 그렇으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데서 소동이 난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데서 터진 것은 발생한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죽으라고요? 또 다른 살 길을 여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애언적인 뜻을 성취하는 방편입니다. 성취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무 분란함 소동 없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부응해 주세요. 여기 와서 간증해 주세요.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일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체포되고 구금되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보여도 다른 데서 일이 터졌네. 의외로 복병이 일어났네. 그러면 또 그 당시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곧장 이어서 그 뒷장에 그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회심 간증할 수 있는 광고비 넣을 필요도 없어. 모여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모였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요즘 부흥하려면 광고해야 되고 또 초청해야 되고 뭐 비용도 지불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버렸다니까. 할렐루야. 당신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냥 손에 난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동이 났는데 보세요. 이제 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그 예배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 기간을 마치고 한 그것을 안 보고 이제 무엇만 보냐면 21장 28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아 도우라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본래 성전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말은 야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킨 처럼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건데 가만히 뒤에 보니까 더럽혔다 하니. 그리고 29절까지 보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르라. 들어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안 봤어? 생각만 했어. 어떻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노미조 이런 생각이에요.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다 보면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건 좀 그러긴 한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어디 커피숍에 들어갔으면 이제 들어가고 어떻게 했을까?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갔을까 어쨌을까 이런 생각이 번질까요 안 번질까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확실히 확인 전까지는 생각한 거고 추정한 것을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결국 생각함이라가 믿어져 가지고 결국 바울 일행을 죽일 듯이 체포하고 묻고 감옥에 갔고 거의 지금 뒤에 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조금요.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아니 생각을 조심하는 생각은 물론 영의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보고 듣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해서 생각함이라 했더니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사실은 뒤에 내용을 보면 데리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냥 저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그 성내에서 봤네. 그러면 저 사람이 제가 성전이면 성전도 가고 있는데 성전에 비켜서 어디로 갔는지 성전에 들어갔는지 봤어 안 봤어? 성전에 들어간 건 안 봤어요. 시내에서 여기 있다가 같이 있으니까 저 틀림없이 성전에 데리고 간다.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라고요. 축복합시다. 추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조심합시다. 이것은 자기한테는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의외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만났는데 그 이야기 했을 거야. 내 이야기 했을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저도 왜 사람인데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듣고 정확히 보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 생각만 추정만 갖고 옮기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자, 축구해. 생각하고 추정한 것으로 절대 옮기지 맙시다. 승현이가 방에 가서 수학 문제를 강의 가서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수학 문제를 10문제 풀었을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방에 가서 게임을 했는지 10문제를 단어를 외웠는지 영어 공부를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승현아 갔다 와서 1시간 있었는데 수학 문제 몇 개 풀었냐? 아니면 뭐 게임했냐? 영어 봤냐? 영어를 공부했냐? 그렇게 물어봐서 10개를 외웠대요. 그러면 10개를 외웠대요. 그랬는데 승현이가 1시간 동안 가서요. 수학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냥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그것을 확실히 될 때 사실만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이 아닌 것을 추정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의외로 소동이 안 날 소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 사이에는. 자, 축복합시다. 추정을 믿고 전달하지 맙시다. 이거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선동했더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어나냐면 이제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명 장교 지금 뭐냐면 1000명이 한 연대장 정도 되나요? 연대장. 그래서 이런 급의 사람이 뭔 일이냐,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 치안이 책임지니까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바울을 얼마나 치고 있었겠습니까? 안 죽어서 그렇지 마찬가지지. 그들은 그 죽을 기세로 지금 달려든 거예요. 이렇게 오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괜히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환 받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나도 죄 짓는데 이 사람도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 사람이 또 옮겼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또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은 상처받아서 또 서운하고. 그러니까 절대 추정, 생각만으로 보고 듣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절대 옮기지 맙시다. 절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옮기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다시 한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절대 옮기지 맙시다. 그런데는 그래도 요즘에는 사실이, 이 사람이 또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또 교차 체크를 또 해야 돼. 이 사람이 말했는데 너 들었냐? 그랬는데 들었냐? 서로 검증을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면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절대 옮기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절대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절대 전하지 맙시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절대 전하지 맙시다. 이것이요, 삶에도 그렇지만 사실 예수 복음만, 사실 죽었다 살아났다 가르쳤다 오병이에 일어났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한 사실만, 성경적인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에 아주 탄력을 받습니다. 예수 복음이. 슬쩍슬쩍 어떤 사람은 삶이 100이 팩트인데 한 70하고 30은 자기 것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혼합 타협도 중요한, 이것도 아닙니다. 절대. 사람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것을 한 30% 섞는 것도 아주 나빠요. 절대. 복음의 본질만 전해진 것처럼 우리는 삶의 태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는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너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누구 말이 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섞었어, 안 섞었어? 섞었어요. 사실만을 보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에 성경에 더하기 빼기 하지 맙시다.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이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라 해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저는 이것을 훈련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부터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서영선 권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말했어. 그랬는데 거기다가 아름답다고 말했어. 그런데 아름답고 재능이 좋다더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아니면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고 말지. 야, 당신은 아름답기도 한데 재능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막 좋은 말이라고 덧붙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절대.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싫어하지만, 사실이 7인데 거기다가 8을 말한다든지 6만 말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계시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계시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교통하기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 살다 보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대부분 짐작하죠. 저 사람이 섞고 있는지 안 섞고 있는지, 성품이 어떤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얼마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살면서부터는 계속 가능하면 정직, 가능하면 사실, 가능하면 정직, 가능하면 사실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닙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거짓을 선동을 했더니 사실이 아닌 것, 추정만 갖고도 했더니 다니기는 다녔어요. 두루 비모하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녔어요. 다니기는. 안 다닌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최대한 정직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34절에 이제 어떤 일로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그러니까 서로 맞지도 않아요.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뭐 침대에는 이제 폭행, 이 35절에. 그리고는 또 군인들이 이제 보호하고 이제 연행에 가고 있는데도 계속 따라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본래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37, 8절, 9절, 40절까지 드디어 이제 기회를 얻어서 천부장이 조용히 시키고 드디어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까지가 오늘 바로 21장 40절입니다. 그래서 자, 간추리면 사역을 잘 축복합시다. 사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이 잘 설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추정해서 절대로 보도하지 맙시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 비용을 지불합시다. 자, 찬송 81장 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새벽에
부르는 찬양들인데 참 82장 하겠습니다.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이 죄를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2절 같지요.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주 친히 벗겨 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4절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다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주친히 맡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바람 타고 온 땅에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미 목숨까지 바칠 것을 각오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는 귀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주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애원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추정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늘 정직하시고 투명하고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더하거나 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정확히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투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풀리거나 또 너무 적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재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하게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성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 땅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휴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친교할 때 신앙 이야기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주님의 이야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민감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소화할 수 없거든 차라리 그 이야기 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높이며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